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설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봤어요. 어떤 분들이요? 고난 가운데 승리한 모습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봤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1장을 통해서 뭘 전했을까요? 3주밖에 복음을 받지 않은 이들의 삶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향한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1장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2장은 뭘 얘기냐면 2장은 사도 바울 자신이나 실라나 디모데가 이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으며 이 복음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냐면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고난받았는데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보통 자기 자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굳이 자신들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나 고난받았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인트가 뭐였어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이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직 복음만이 전파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내 목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내 영광 아닙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자, 그리고 5절에서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복음만 증거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요? 참 사람이 이렇게 목사로서 목회다 보면 이렇게 좀 나타내고 싶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도 오랜만에 이제 기타를 쳤어요. 지금 손가락이 욱신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손가락이 문드러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들끓어요, 안 끌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만 증거되게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좀 부담 주지 않고 또 칭찬 들으려고 아첨하는 말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직장 상사, 윗사람에게 칭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떨 때? 없는 말을 막 지어서 막 칭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 부하 직원에게 칭찬해요, 안 해요? 일 진짜 못해. 일 진짜 못한다고 맨날 못한다 맨날 그러면 어떨 때 한번 칭찬도 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이거 대단한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뭔가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사람이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딱 봤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해요.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못생겼니? 기분 나쁘잖아요. 너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너는 변하지 않아서 좋아. 맨날 못생긴 그대로가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굳이 그 얘기를 끄집어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첨하는 말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얘기해요. 탐심의 탈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이름 날리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이 복음을 통하여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싶어 위에서 개척한 게 아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목양 안에도요, 탐심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도 그렇고요, 너무 잘 나가도 그래요. 너무 어려울 때는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과 염려가 잔뜩 있어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사업에서 걱정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없는 일도 막 걱정한단 말이에요. 미리 앞당겨서. 돈 없어서 걱정해요? 아니면 믿음 없어서 걱정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물론 돈이 없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입니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솔로몬의 영화를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들풀 얘기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판에 꽃들을 봐라. 내일 아침에 아궁이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영화롭게 짓지 않느냐. 하물며 너는 내가 내 피로 값주고 산 소중한 아들과 딸이란다. 하나님이 나의 프로바이더, 하나님 나의 공급처임을 믿어야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이 목양을 한다면 뭐가 생길까요? 이런 믿음 없이 복음을 전하면 뭐가 생길까요? 탐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 전파를 했는데 어느새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 복음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 건데 청지기에게 맡기는 거야. 얘 내가 100만 원 있는데 잘 맡겨놨으니까 잘 이렇게 좀 관리해서 불려놔라. 여기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기니까 잘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탁하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탁한 그대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한 달란트처럼 품에 안고만 있어요. 내가 너무 복음이 좋아. 나는 이 복음이 너무 좋아. 나만 좋아. 내가 이 한 달란트를 갖고만 있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나누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에요. 자기 혼자 기쁜 거예요. 자기 사람, 내가 사람이잖아. 나도 나만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맡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이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청직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분명하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맡은 복음이 뭔지를 사도들이 이 복음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여러분, 예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여러분, 조롱당해 봤어요? 무시당해 봤어요? 물론 남편들 말고 아내들이 이제 조롱 많이 당했지만 그거 말고 진짜 세상에서 침뱉음 당하고 뺨 때림 당하고 심지어는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우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수치를 줍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대롱대롱 십자가에 매답니다. 이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어요? 자기 자신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를 좀 구해주시지? 안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기도는요, 다른 사람이에요. 끝까지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7원 그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기도가 있는데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게 처음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주님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셨는데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처음 봤어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거기다가 왜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항상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보세요. 나사로 얘기해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예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아들의 말을.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뭐라고요? 항상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이 교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신데 서로 교통이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 무슨 죄를 졌다고 버림당하시냔 말이에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소리를 지르는데 대답하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쓴 것은 심판주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생각해 보세요. 아, 목사님의 죄만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그 수없이 많은 죄들을 예수님의 어깨에 올려놓았어요.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된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절 보면요, 죄는요 하나님과 단절을 일으켜요. 자,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죄인 됐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죄악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철저하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 이 비참한 상태. 도대체 예수가 왜 이렇게 되냐는 말이에요. 주님이 왜 이렇게 버려져야 돼요? 주님의 버려짐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고린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예수님께 실현이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알아요, 몰라요? 사도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밥 벌어먹고 살겠다고?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내 영광을 취한다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얘기할 때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말들은요, 아, 동성애 괜찮아요. 예수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모슬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 때리기로 했어요. 돈을 훔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을 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라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보통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보세요. 알라가 예수예요? 아니죠. 알라가 성령님이에요?
아니죠. 알라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단일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화가 나고 그들을 기쁘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복음을 그대로 전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처음에 이 바울이 화가 났어요. 무슨 예수가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야. 화가 났어요. 예수 만난 사람 다 죽여버릴 거야. 담에서 도산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는지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고요? 아니에요. 기쁘게 하는 방법은 많아요. 귀를 간지럽혀서 진짜 기쁘게 하는 방법은 많아요. 괜찮아요. 뭐 불결 믿든 뭐하든 그냥 어차피 착한 일 하면 천국 갑니다 라고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마음껏 하세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복음만 전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뭐라고요? 믿음 없이는요 결코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 나왔다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니에요. 예배 자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배에 나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들을 할 때 그 행위에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모든 작은 냉수 한 그릇 주는 행위라도 믿음으로 했다면 거기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이 내게서 생산이 돼야 안 돼요. 나에게서 생산이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린이에요. 왜 돈을 구하려냐면 태어날 때부터, 애들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거예요. 걷지를 못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면 어떻게 2000년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구걸하는 거 외에는 할 길이 없어요. 이 사람이요 평생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이렇게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랍비들과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소피스트 같은 사람들이 막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이 사람의 죄인가요? 부모의 죄인가요?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안진뱅이 이분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맨날 구걸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랍비들이 제자들이 랍비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죄가 저 사람의 죄인가요? 이렇게 된 게 부모의 죄인가요?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잔뜩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있길래 하면서 자기 죄를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요. 그냥 속에서 쓴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그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나니까 그 복음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스스로 정죄하고 세상을 향해 원망하던 이 불신앙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해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맨날 원망하고 속상하고 쓴뿌리로 가득한 사람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이 그를 볼 때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하길 원하세요.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믿음의 선포하기를 기뻐하세요. 내가 할 수 있어! 믿음 없이 하는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원망 가운데 있어요? 누군가 어떤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어요? 한번 이제 믿음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서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구글에서 막 서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말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일에 들어왔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잘 보세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뭐 때문에 하고 있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여러분이 걸어가든 설거지를 하든 아기를 보든 무슨 일이 상관없어요. 그 어떤 일이든지 정말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더 이상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들이 사라져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듣는, 제가 목사잖아요. 성도들이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듣기 좋은 말을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듣기 좋은 말들,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그래요. 근데 어떨 때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는요, 듣기 싫은 말씀도 전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마치 나를 혼내는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회개를 안 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계속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사람들, 성도들을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단 말이에요. 도리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의 기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릴 때.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 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 다음 절 20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이에요.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도리어 그 사람들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면류관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경의 법칙이고 놀라운 하늘나라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겪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전합시다. 복음의 삶을 잘 삽시다. 그럼 주님께서 나중에 오실 때 정말 주님이 나의 영광이고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나의 기쁨이고 네가 나의 영광이란다. 또 우리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예수 믿을 때 저들이 바로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선교를 하든 목양을 하든 반주를 하든 PPT를 하든 혹은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감찰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나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타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정말 예수를 돈벌이로 삼지 않는 정말 기가 막힌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이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만 땅끝까지 증거하며 참으로 이 소중한 복음 간직하여 땅에 묻지 않고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 자랑하며 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져서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네가 나의 기쁨이고 네가 나의 영광이란다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우리의 면류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영광과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하여 걸어가게 하실 때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오니 하나님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삶이 내 삶에 조금 더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할 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업,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중한 복음 1달란트 땅에 묻지 않게 하시고 10달란트 20달란트로 참으로 넘치게 푸고 퍼주고 나눠서 참으로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면류관과 영광과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복음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